할렐루야, 쇠바선교회의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성령의 내적인 사역과 성령의 외적인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구원의 사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거듭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사역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통한 권능의 나타내심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성령의 내적 사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1을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먼저 찾아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마음에 책망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지적하고 인간의 불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의에 대한 책망은 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인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얻는 예수님의 의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죄를 대속하심으로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불신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믿는 자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께서 믿는 자의 안에 생명의 영으로 거하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친다는 것은 공문서의 효력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봉인된 서류가 수송 중에 내용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표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증은 보증금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한 번 받은 우리 구원을 성령님을 보증으로 거신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를 성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성도가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구원과 동시에 새 생명이 들어와 거룩한 자가 되었으나 실제 삶에서는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속에 생명으로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대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희생적 봉사가 의미를 잃게 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요약되어 있고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희락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다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외적 조건, 환경을 초월한 내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화평은 조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조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화평의 복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남에게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비는 오래 참음과 더불어 나타나는 친절한 성품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실제로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자비는 성품을 말하나 양선은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충성은 주님을 향한 근본적인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통하여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성품으로 겸손의 결과로서 자신을 낮춰 평가하고 남을 자신보다 좋게 평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절제는 쾌락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와 결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혜사란 위로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축복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 위로와 평강과 담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시고 대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적 신앙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심적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이상과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내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어서 성령의 외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